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급변되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예수님 지금 가실 때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않고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성과 마을은 도시와 시골 모든 곳에 예수님 지금 가셨는데 각자를 써놓으신 것을 보니까 모든 지역에 거의 다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로 다니시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가르치시며가 목적입니다. 그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배제가 되는 지역이 없이 예수님 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것은 어떤 숫자적으로 적은가 많은가라기보다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법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구원 받는 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곳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 하나님께 간다는 것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넓고 큰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그만큼 뭔가 신앙생활에 따르는 희생과 대가와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이하에 보니까 지금 큰 집에 있는 주인이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간다. 너희가 문 바깥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면 오늘 주인이 문을 안 열어준다. 한 번 닫히면 안 열어준다는 것은 인자하고 자비한 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단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못 들어온다. 26절에 보니까 문 바깥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런 거 다 우린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오늘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 이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제 다시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너희가 오늘 이 질문한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 너희가라는 말은 볼 때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너희가 정말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랑만 하지 그 믿음은 따라가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득권층처럼 우린 구원은 나타났다. 우리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 매일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걸 이걸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넓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온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 공동체를 암시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정작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아서 참여한다는 것이죠. 마치 집안의 가족들은 잔치에 못 들어오는데 바깥에 손님들이 집안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족들은 못 들어오고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오늘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26절처럼 우리 잘 압니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26절, 28절 같은 얘기 많이 해도 한 번 문이 닫히면 안 열린다.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구원을 받을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분발하라는 뜻입니다. 분발하라.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좁은 문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나태하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실 것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는 자들은 각성하게 되어 있고 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중에 받으신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 이 본문의 말씀에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는 것, 이걸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28절을 전제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이건 유대인 공동체의 안일함과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부정하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로워하시려고 하고 자기가 구원을 직접 만드는 것처럼, 아니면 혈통적으로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말씀은 너희들은 저 끄트머리로 갈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오늘 29절의 말씀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26절 같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떠한 신앙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신앙적인 이력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특별히 오늘 26절에 보니까 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이런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고, 아무리 과거에 대단하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뭐가 훌륭해도 구원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모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힘쓰는 게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아니라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거죠. 아침마다 좁은 문 앞에 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그 용인에 있는 양지 캠퍼스에 있습니다. 양지 캠퍼스에 제가 졸업하고 나서 하나의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조형물의 이름이 좁은 문입니다. 실제로 높은 형태의 석탑 형태가 있는데 아주 문이 좁아서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사실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갈 정도의 그 좁은 문 조형물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치 운동선수가 은퇴하고 막 살이 찌고 몸이 비둔해지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력을 잃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또 나는 어떠한 특권이 있고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보장된 것처럼 매일매일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신앙적인 특권만 오늘 내세우는 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매우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 좁은 문 앞에 선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느슨해진다. 이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 앞에 갈급하고 좁은 문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도 받고 예수 믿다가 욕도 먹고
예수 믿고 고생도 하지만 좁은 문에 선다는 뜻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 중간에 포기하는 곳. 그러나 오늘도 주를 위해서 세상의 길, 불신자의 길, 편안하고 육체적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뭔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구원의 문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과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최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손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생각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게 좁은 문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게 좁은 문이지, 이게 좁은 문이지,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거 이건 넓은 문이지, 우리 안에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여 좁은 문을 자처하는 믿음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안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 남들이 볼 때 바보라고 흉보는 것, 손해볼 것 같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감격의 은혜가 처음만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좁은 문 앞에 다시 한번 문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종류의 자랑과 모든 종류의 안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오늘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갑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좁은 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도 참 고생한다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서글프다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내가 오늘 제일 손해봤다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찬송가 가사 그대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좁은 문을 걸으면서도 기쁨으로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또 한 날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들이 안일하게 살았던 것을 지적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너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지만 먼저 될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된 것이 없는지, 나의 기득권과 지나간 날의 봉사와 섬김과 신앙적인 모든 스펙을 가지고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오늘 또 나태해지는 이러한 저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은혜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좁은 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수술하신 윤정석 집사님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완전히 잘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울에 올라가서 검사와 모든 치료 일정을 논의하는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청경화 권사님 이 모든 걸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대전에 와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 최근에 하나님 투석받는 것 이외에 이석증이 함께 있어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권사님을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재열 집사님 오늘 투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고침받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하나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이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들부터 순장인들부터 교회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신앙의 원점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통곡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